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고요. 설교의 내용은 19절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가 또한 유대인들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기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기 이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그분이 오신 후에 모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더 이상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이 새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또 그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 진리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도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장 1절로 우리 본문으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무렵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됐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은혜들이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하며 안디옥이라는 지역에는 새로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시점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같은 타이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 헤롯입니다. 근데 그도 그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이단시 여겨지는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요, 세상은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진리가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라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그 전에 7장에서 스데반도 순교를 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을까라는 사실은 이 짧은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그의 죽음 자체도 큰 메시지를 남기고 우리에게 증언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형 요한과 더불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게 되자 야고보가 나서서 주님, 우리가 하늘에 명령해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하여 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팍하기도 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야고보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영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영에 의해서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함이다. 칼을 들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굴복을 시켜서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힘으로 그렇게 못하시겠어요? 말씀하시면 천사 12군단도 와서 친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써 믿음의 원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칼로 힘으로 정복하는 것은 사실 역사상 십자군 전쟁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리 십자가를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참 기독교는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칼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남들을 희생시키면서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를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의 원리인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됨으로 그 이후에 많은 생명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진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이 맺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팍했었던 다혈질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닌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잘못 행동을 했었던 야고보가 변화돼서요, 이제는 사마리아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자신을 희생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교회를 가장 먼저 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셨던 진리를 믿게 되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까지 그가 섰던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더 경험하는 자리에 나가면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관점 안에서 더 복음을 집중하고 그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를 죽이게 됐을 때 참 이상한 반응이죠. 유대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헤롯이 해주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헤롯은 더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잘 알려졌던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였기 때문이겠죠. 결국 베드로를 잡고 옥에 가두게 되었고 군인 4사람씩 4조를 맡겨서 아마 교대하면서 지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6월절 명절을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6월절은 6월절 날 이후에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죠.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아마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그를 죽이는 이런 일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도 저희들이 엿볼 수 있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절기의 의미들을 다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저는 이 5절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야고보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과 삶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맞물려서 또 공동체가 함께 등장합니다. 세상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연합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교회는 연합해서 함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럴 때 교회적으로 모이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든지 지금 발각되면 헤롯은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공개 처형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니까 오히려 더 흩어져야 안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 다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각자 다 계시니까 흩어져서도 간절히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럴 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 고난과 어려움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만 공동체적으로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때 일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도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있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도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그 만나는 지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삶이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번역본들에서는 열정적으로 열렬하게 기도하더라 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그날 모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시기에 같이 모여서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같이 어떤 문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상식적으로는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가 매맞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사형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기대가 되죠. 근데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요, 교회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나중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나야 베드로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야고보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잡혀갔던 베드로도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또 그들이 간절하게 쉬지 않고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갑자기 베드로 나타났다면 주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을까요?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동일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붙잡혔다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고 풀려났을 때에 교회를 찾아온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4장 23절부터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기들의 한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여기서 저희가 모여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아뢰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대주제시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을탁하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셨나이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의 권능과 주의 뜻을 행하고 예정하신 것들을 이루었나이다. 정치진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을 기도로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죠. 대주제시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살피시고 또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는 자신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환경들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다시 풀려나는 것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했었더라면요, 야고보의 죽음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교회가 또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면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비록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영광은 무엇이었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희생을 통해서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촉진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아니면 다시 풀려나느냐, 이러한 일들보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무엇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다른 순교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를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야고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지라도 베드로가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그 앞에 떨고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그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그 죽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나타내셔서라도 주님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교회는 아마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모여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몸의 신체처럼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함께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였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는 열정적으로 했고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만 문제의 해결과 상황을 모면하는 이런 정도의 기도만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기뻐할 수 있고요, 교회가 같이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더 성경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우리는 정말 이제 드려야 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 문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내면의 충만함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신앙을 갖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속 몸이 아프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원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본받아 그 문제에 처한 사람들, 그 형제가, 그 집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침몰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러한 고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다른 것을 붙잡고 그 마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충동과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형제, 자매, 집사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를 교회적으로 또 만나게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서로의 상황을 위해서도 그러한 기도를 꼭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궁금해지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였더라, 여기까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나머지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6절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임 튼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또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었죠.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빛이 오간을 비추게 됐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아마도 굉장히 깊이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하면서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손에서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매라. 여기서 띠를 띠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꼭 매야 됩니다. 그걸 매고 샌들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하면서 이제 따라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성을 통과하는 철문까지 갔는데 철문도 저절로 열리고, 이때까지 천사와 베드로의 모습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천사가 어떤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게 되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떠나게 되니까 천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면서 말하죠.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 그리고 마가라가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참, 이것도 저는 중요한 발견이라 생각해요.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 그 지체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자기는 너무 곤고하고 또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교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날 밤에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다른 곳에서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한 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 시간에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아무리 믿음이 충만했어도 쇠사슬에 묶이고 혼자 외롭게 있을 때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내일이면 나도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걱정이 심하면요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마도 기도의 응답으로 굉장히 평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보초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였는데도 깊이 자서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로 주님이 주신 내적인 평안이 응답으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까지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이상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물론 베드로가 죽기를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혹시 그럴지라도 끝까지 더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때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만났던 천사는 어떤 천사였을까? 오늘날도 이런 천사를 만나고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쇠사슬도 그냥 풀리고요. 감옥문도 다 열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면요.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응답으로서 심부름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그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능력 이상의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뤄갔던 것이지 신비한 어떤 존재, 천사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사가 여전히 등장하는가 안 하는가, 사실 그런 것보다요,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늘 역사의 중심에 두시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뜻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천사를 찾으려는 열심이나 관심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우리에 알게 하신 교회와 함께 하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고 같이 모일 뿐만 아니라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요, 더 놀라운 일들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과 한이 없는 그 능력,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데 자꾸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서 신비한 다른 것, 특별한 다른 무엇, 이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은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마 이 사건 후에 굉장한 격려를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더 의지하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일어나도 우리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함께 계속 본질을 추구하며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자.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계속 함께하자. 이런 격려가 아마 교회적으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도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까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분명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이 밤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없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의 이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분의 뜻을 이루시지만 천사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인생이고 연약한데 그들이 상황과 환경에 침몰당하거나 지배받지 않고 거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천사가 툭 나타나고 대단한 능력이 툭 나타나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면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하지, 또 모든 것에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밤에 각자의 문제와 상황들이 있지만 또한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그것의 해결만을 위해서가 아닌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깨달아지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선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먼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또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사단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성장하고 잘 돼갈 때 헤롯이 등장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위기, 이 시기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기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